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로마인이었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이런 말을 하죠.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네, 그 고넬료의 직업,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다. 고넬료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 부대, 로마 본토 출신으로만 구성된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좀 특별한 군대였죠. 로마군이 가면 현지 사람들을 모집해서 징집을 해서 부대를 이렇게 이루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로마 본토 출신으로만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약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질서와 힘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넬료 외적인 것들 설명하고 있고 2절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듯. 이 부분이 참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그 영토였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그곳은 로마의 행정의 중심지였고 또 총독이 머물고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나도 저와 같이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자신도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고넬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하게 살아갔다는 그 사실이죠.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 교회에 백부장이 왔어. 야, 교회에 권력자가 왔어. 야, 교회에 부자가 왔네. 그의 출신, 그가 어떤 일 하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진짜 경건하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무슨 일 하냐, 얼마나 잘 사냐, 어떤 권력이 있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경건하게 사냐, 너가 머물러 있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경건하게 사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1절 같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2절 같이 봐야 될까요? 2절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데 그것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자신만, 집에서 내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진짜 경건하면 이 영향력이 주위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어떠세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말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 혼자 신앙생활 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고넬료도 처음부터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처음에 혼자 하나님 섬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그의 부인도, 자녀도, 부모도, 집안에 있는 종들도, 오늘도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종들까지 경건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러나 그 출발점은 고넬료 자신이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씨앗이 되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이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는 정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대치를 했다. 그런데 구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부자여도 돈이 많아도 나에게 권력이 있어도요,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는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우리 순종해야 된다. 지난 겨울에 제가 여기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정도 됐는데 그때 좀 날씨가 좀 추웠고 겨울이니까 좀 진눈깨비도 좀 내렸어요. 저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하룻밤만 여기서 잘 수 없냐고, 왜 그러냐고, 일용직을 구하는데 구하지를 못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하루 종일 뭘 먹지를 못했대요. 가자. 나도 저녁밥 안 먹었는데 함께 밥 먹자. 그래가지고 2층에 내려가서 맛있게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갈 곳은 있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잘 수가 없다. 갈 곳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그때 이제 제 수중에 탈탈 터니까 찜질방 갈 돈은 있더라고요. 탈탈 털어가 주면서 찜질방에 가서라도 오늘 하루 묵고 내일 아침에 제발 일 구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돈 벌어서 꼭 돌아와서 갚겠다고. 그러냐? 저는 그 말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대표 전화가 02443의 천사거든요. 그 전화로 하면 제 핸드폰으로 오도록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제가 받죠. 가끔씩 저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지난주에도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이세요? 처음부터 올 것이 왔구나. 목사, 그렇습니다. 왜 무슨 일이신가요? 그러니까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4개월간 이렇게 벌이도 없고 몸은 아파서 약도 못 먹고 있고 하면서 막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마음이 없었어요. 다 제가 오는 것마다 다 도와주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 넉넉히 오세요 하고 다 도와주면 좋죠. 근데 다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거절을 했어요. 죄송하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많았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할까. 그래서 아침에 다음날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말씀에 줘라, 아까워하지 말고 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대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것은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좀 보내드려도 괜찮으면 계좌번호 좀 보내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 일찍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마쳤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가끔씩 하는 거예요. 저 다 못해요. 도움 줄 때마다, 도움 요청할 때마다 다 대응 못합니다. 거절할 때가 더 많아요. 마음 아플 때도 더 많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경건한 건 뭐냐면 고넬료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게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구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되었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든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좀 내가 넉넉하다면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되었든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경건이 뭐냐?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장교로서 부하들도 잘 관리해야, 통솔을 해야 되고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또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멋진 찬양팀 밴드도 활약이 없고 엄청난 찬양팀도 없어요. 큰 교회들처럼 화려한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마음을 울리고 쿵쿵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오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내가 반주하지만 반주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백부장인데 로마군의 백부장인데 하나님 알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의 사회를 잘 중재하기 원한다고. 아마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 하인 종들, 군사들 다 예수님 믿기 원한다고. 하나님 섬기기 원한다고.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을 믿고 내가 손을 펴는 사람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겠죠. 가난한 자들 위해서도. 기도는요 범사에 하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이 그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항상 범사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아멘.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고넬료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그리고 이름까지 아세요. 고넬료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달되었다 하잖아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들으신 후에는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떨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기도하죠. 저도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중고등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과거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너무 많이 해서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제가 기도했던 걸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천사가 고넬료에게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너의 구지함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구제, 이웃사랑,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선행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고넬료는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것으로.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에게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손을 펼 때 어려운 사람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구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아세요? 엄청난, 내가 구제하는 것보다,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30을 주시고 60을 주시고 100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갚아주시는 은혜거든요. 왜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해주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착한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갚아주심이죠. 진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도 살아야 되죠. 그건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넬료야, 착함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믿는 것도 착하게 살자고 믿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막연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고. 아니에요.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게 삶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진짜 자랑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자랑인지는 우리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7,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전해준 대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죠. 종 2명과 경건한 군인 하나를 택해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죠. 야, 저는 이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종들도 자신을 데리고 있는 통솔하는 군인들까지 경건했어요. 야, 얼마나 고넬료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 그럴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성도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즉시 순종하는 거. 즉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이 된다. 이게 성경이 증명을 해요. 자, 노아 시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의 순종으로 완성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완성을 해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아수르가 심판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싫었지만 요나가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뜻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깐 머물러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 상황을 살피자, 나중에 하자. 그러면 기회를 놓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 앞에서, 응답 앞에서 즉시 순종하시는 제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넬료는 어느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이었고 그 온 가족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것이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여실 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선교의 문도, 전도의 문도,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관계도, 재정의 문제도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한 사람이 시발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욕심을 내야 돼요. 크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보내라 하시면 우리가 보내는 거고, 청해라 하시면 청하는 거고, 가라 하시면 우리 가면 되는 거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면 되는 거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저 성도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이 일에 욕심내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전쟁 나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물질 문명은 막 발전을 하고 지식은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져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갖가지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물론 부흥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돼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지금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있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그 앞에서 웃음과 기쁨으로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